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월달을 선교의 달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의 달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앞서간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땅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성사님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큰 도전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개개인이 주님의 충실한 증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성경 사실 마태복음 물론 28장 19절 20절 대표적으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기록되어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지만 사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주신 지상 대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도대체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선교의 필요성, 그리고 누가 이 선교를 하게 하셨는지, 왜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선교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어떻게 이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역을, 이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지, 순종해 왔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웃는 좋은 환경 속에서 정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를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숙연하게 만들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그 크리스천 선교 역사를 보면 저게 세계지요. 지난번 수요일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AD 33년에 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3,000명의 유대인들이 16개국 나라에서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AD 34년에 사울이 구원을 받고 바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 고넬료시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주님을 믿고 침례받는 그런 역사가 AD 39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42년은 마가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AD 47년에 드디어 바울이 그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하여 오늘날 키프러스,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AD 50년에는 사도들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교회의 멤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참 어메이징 게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가정을 방문하고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이방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도 아직은
진리의 깊이를 모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처음에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언클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이요, 깨끗한 백성들이요, 그러지만 이방인들은 더러운 백성들로.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고넬로를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내줬어요? 그렇죠. 온갖 부정한 그 짐승들을 바구니에 달아서 내려보내가지고 그걸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짐승을 절대 먹은 적도 없고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천사들이 이미 고넬로 집을 방문하게 해서 고넬로로 하여금 베드로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베드로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초청을 받고 가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건 내가 하는 일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넬료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니까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도 중에 사도인 당신이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고 이방인들도 영생을 얻게 되고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이방인들을 이제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AD 51년에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계속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나중에 그 환상을 통해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구조해달라. 바로 그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점점 이제 현재의 그 중동에서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땅 끝까지는 다 안 됐지만 벌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부분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달되는지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 2차 여행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도 이렇게 구라파에 가서 복음 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AD 52년은 도마가 인도의 토마스, 그 의심 많았던 토마스였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인디아 사람들은 옛날 한국의 양반, 쌍놈 뭐 이런 계급이 있었듯이 인도에 계급이 많아요. 그래서 이 천민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인디아 원래 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 선교사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 토마스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우리 김자매 우리 그딸 김자매 대학부터 그 친구 중에 크리스찬 친구 중에 참 아직도 그 크리스찬 네 친구는 지금도 이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서로 연락하고 버스데이가 있으면 또 같이 서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귀한 믿음의 자매들인데, 그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리버럴하고 그런 학교라고 하지만 그런 리버럴 학교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토마스지. 그래서 토마스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고 거기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토마스 이름이 많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이름을 따서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있어?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AD 33년에 주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사실 이제 그 브레이크다운해서 하려면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선 그 마가복음 오늘가 읽은 16장 15절 16절에서 이 선교의 절대 필요성,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실패하면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걸 바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인가 보면 주님께서 핍박을 가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흩음을 받아서 각처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가 오직 자기 교회, 오직 자기 교회, 그걸로 끝나면 더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땅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반드시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1986년 8월 달에 시작하면서 바로 첫 선교사로 김원배 선교사님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 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선교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릅니다. 선교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한다 해도 이건 무슨 진짜 선교에서 말하는 선교가 아니라 참 별의별 방법에다가 별의별 것에다가 다 선교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선교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선교라는 그 말 자체가, 미션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인 이 선교는 영혼을 구령하기 위한 특별한 임무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게 주셨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선교가 무엇인지, 영혼들을 구령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리키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은 선교란 말을 쉽게 얘기해요.
어디 놀러 가면서 선교여행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미셔너리 전이라고 이제 영어로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놀러 다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선교 날이 끝나면 이 사도행전 전체를 좀 우리 성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가는 곳마다 핍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아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 번은 바울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는데 그냥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생명의 위험을 당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주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선교여행은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지난번에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미용사가 목사님, 성사님 머리를 깎아줌으로 자기는 선교를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가나안 나라에 의사들이 가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런 거, 근데 보세요,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치료해주는 사역이지요,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닥터 리빙스톤 같은 분, 의사였습니다.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병을 치료하러 간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는데, 병든 자를 자기가 의사니까 치료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의사하려고 그러면 의사하죠. 선교사로 갈 때는 그는 이미 의사라는 커리어를 기부업하고 갔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는 당대의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의사 그러면 옛날나 지금이나 그래도 사람의 병을 치료한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누가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사가 자기의 커리어를 내던지고,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의 눈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자기 몸에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Thorn in the flesh. 여러분, 우리 몸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도 바울의 수건을 환자에게 얹으면 그 환자가 병을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줄 아세요? 주님을 섬기는 값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그런 경험을 보통 사람들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그런 정말 파워풀한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3번을 고쳐달라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많은, 정말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는 벌써 셋째, 그의 입을 통해서 셋째 천국, 그야말로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을 다 체험했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영적으로 잘못하면 영적 우월감,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해서 내 몸에 가시를 주어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해주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무 그냥 육신.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디펜드하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 몸도 건강하고 팔팔하니까 그냥 뭐 자기는 늙지도 않고 병도 안 들고 그런 그 진짜 망상에 사로잡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doesn't matter. 뭐 젊으니까 항상 건강하고 나이가 드니까 항상 아프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누구도. 그러니까 그 디모데도 얼마나 그 젊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역에 신경을 썼는지, 위장병이 나가지고, 이게 저는 그 진짜 너무나 동감했어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어디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 시작하면서 첫 병이 위장병, 위내시경.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메디칼 이제 의사들이 가서 일시적으로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이지. 성경적인 선교는 영혼을 구령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 구제, 그래서 우리가 북한 구제라고 그러죠. 구제 선교를 안 해요. 북한 구제. 근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들을 살려놔야 그들에게 선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구제를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시켜서, 구원받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이제 교회가 되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선교,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 그러면 영혼을 구령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가리켜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선교입니다. 근데 그냥 뭐 아무데라도 선교, 이래서 선교, 저래서 선교, 놀러 다니면서 선교해.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가서 전도지 하나라도 전하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 그건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해요. 어제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어제는 토요일 내 차례이기 때문에 그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사도행전 24인가 보면 그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세서리아, 그걸 한국말로는 가이사라, 그 지역에서 무려 2년을 갇혀 있었는데
이 벨릭스라는 이 총독은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벨릭스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퍼펙트 날레지, 완전히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요.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24장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참 겁나는 일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여기에 보세요. 이 총독 부부가, 로마 총독 부부가 어떤 면에서 죄수로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적당한 때에 내가 너를 부리라 하고. 그 전에 22절을 봐요. 22절. 네, 거기를 놓쳤네. 21을 보세요.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 그 앞에 이제 사도 바울이 21절에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이날 내가 너희로 인하여 불려 나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신문을 받노라 한 이 목소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22절에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 그 길에 대해서, 여기에 그 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리켰어요. 특별히 그 부활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한 지식이 있으므로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어메이징. 이 벨릭스가 he had a perfect knowledge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 로마의 총독입니다. 역시 거기다 편지를 보내면서 각하가 이미 아시는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파워풀한 정치가들, 권력자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고넬료도 그렇게 해서 들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제에 힘쓰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사이먼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이제 너가 진짜 구원의 복음이 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성경의 퍼펙트 날레지 완전히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면에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벨릭스가 그래도 뭐라는 거 아니?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편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도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들으려고 한 거죠. 이 얼마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너무 슬픈 것은 이 사람과 고넬료, 이 사람과 데오빌로 각하, 다른 게 뭐인 줄 아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참 슬픈 일이죠. 보세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는 이 자세, 좋은 자세예요, 틀린 자세예요? 좋은 자세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 불쌍하고 안타까운 게 여기까지만 해도 에이멘이 할렐루야. 나무랄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런 로마의 당시 총독이 이미 이 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었고, 바울이 무슨 일을 한 것을 알고 그 사람 절대 자유를 주게 하고 아무것도 제한하지 말라. 그래서 편의를 봐줬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겉으로는 죄수에게 와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자 했어요. 아주 겸손한 자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를 컨트롤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보시오. 디스플린드 크리스찬이 아니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 제대로 못 삽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딱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그 더럽고 진짜 순간에 변하는 그런 감정에 머석받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자기 감정, 환경 이런 거 초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무슨 주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배웠지요. 자기 감각을 단련하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디스플린해야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 싫어도 읽어야 됩니다. 주님 섬기기 싫어도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인상 쓰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셔주셨지만 하나님도요 굉장히 셀렉티브, 이렇게 선택적이에요. 가령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냥 마지못해서 주님 앞에 바치는 사람. 성경에 뭐라 했어요? God loves a cheerful giver. 하나님은 기쁨으로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를 내가 가까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절제에 대해서 자기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기 기분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 디스플린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걸 전한 것이요. 절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전해주니까, 자,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퍼펙트 날로지. 와. 그리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네 아내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대단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벌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들어야죠. 무슨 농담으로 적당하게. No. 하나님 말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는 거 아니에요?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적당한 때에 내가 너를 부르리라. 거절을 딱 했습니다. 일단 떨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떨면서 들었습니다. 그까지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그 메시지를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 거부한지 아세요? 지금은 내가 못 받으리겠다. 그렇지만 나중에 또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불러서 듣겠다.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왔습니다. 그러고 보세요. 그걸 본 사탄은 그에게 다시는 기회가 못 가도록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35년 목회 경험상 구원받을 영혼들은 첫 번째 가서 복음을 할 때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다 했지만 그 삶을 보면 진짜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거절한 사람들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결국은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기회가 올 줄로 생각하고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26절 보니까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주기를 바랐으므로 더 자주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 그와 이야기를 하느니라. 완전히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만났지만 딱 거절하고 나니까 이제는 돈이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시 로마의 총독이요. 바울은 감을 가지는 죄수인데 이 죄수에게서 돈을 받고자. 그래서요,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면요, 사람이 다 악해지는 것 같아요. 돈을 받고자. 와.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고 자기는 로마의 총독이 돼가지고 그래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돈을 좀 받을까 하고 그러면 돈 받고 삭방해 주려고. 자기도 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한 어떤 그 내용이 정말 감옥에 갇히고 사람을 죽여야 될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를 불러 그와 얘기를 나누니라. 27년 그러나 2해가 지난 뒤에 세상에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여기에 갇히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 인생 때문에 2년을 이제 여기에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리스의 자리로 오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바울을 결박한 채로 두니라. 보세요. 자기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이 벨릭스라는 인생이 기가 막혀서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그대로 감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그건 무슨 가치를 알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이런 에리투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건 안중에도 없고 사람 눈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나 동료나 선생들에게 칭찬받고 좋은 말 듣기를 원해요. 그것도 악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잘하는 거 좋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사람한테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생각, 이런 에리트도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실까? 그건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고. 그러니까 오직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더 관심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나가면 돌아와서 하고 맞추십시다. 왜 우리가 미션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라는 그 개념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온 세상, 이 지구 땅까지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피조물. 백인이나 흑인이나 뭐 황인이나 아시안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유럽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뭐 이 김규환 목사가 원회사가 아니고, 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원회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창시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해야 돼요. 어디 여기에 내 동족에게만, no. 모든 민족들에게. 그래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제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냐 이겁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만일에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정죄, 그 정죄가 뭐인 줄 아세요? 영원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이 말씀 때문에 침례를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는데 만일에 이게 꼭 믿음과 침례가 같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면 뒤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믿고 진짜 믿는 사람은 침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거죠.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라는데 그 정죄가 영원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선교하라 하신 거죠. 그래서 왜 선교냐? 뭐 다른 교회들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선교냐? 교회를 창시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로마 10장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이렇게 나와요.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들으리요? 보낸 자 가서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안 하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선교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해야만이 교회로서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6월달을 선교의 달로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간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과정을 또 들으면서 정말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지면 안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들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